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파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든든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심히 받고 찬송하시더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자신을 다 지식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무리 지음을 하시며 그 강장을 제일 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오잖아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조용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달 들어서면서 계절이 완전히 가을로 변하더니
얼마 전에 더위로 반팔로 다녔는데 두꺼운 옷차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더위가 가니 금방 추워지는 날씨를 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주변에 나무잎들이 서서히 단풍으로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봅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커지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야외 예배를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즐거운 이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저희의 예배 때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은 성도들은 몸의 세약으로 힘들어하고 중년의 성도들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한 들어갈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항상 능력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나갈 세월이 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일마다 다 형통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힘있게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계획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영적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분주한 번잡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또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받는 3가지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은 성경 신구약 66권이 있지만 사도들이 해석한 말씀보다도 또는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보다는 예수님 말씀만 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복음서에 다 있죠. 그래서 당분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추적해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일생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도 시험 중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서 언어로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와 이 시험이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험은 유혹하다 또는 테스트하다라는 2가지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이므로 유혹하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테스트하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설사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받아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독한 시험을 받는다고 느끼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요 능히 이길 시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이길만 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능히 이길 줄로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더욱 강건해질 것이고 견고해질 것이고 어려움을 겪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한 레벨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능히 온갖 모든 시험에서 이길 줄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리를 예수님의 시험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끌리다라는 말은 인도하여 올리다, 이끌고 가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동반한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승전보입니다. 시험에 대한 합격 선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시험을 통해 오히려 확증하고 온 세상에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창조하신 마귀가 예수님은 내가 시험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라고 확실한 인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패배자요,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시험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으니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음은 세 장소였는데요. 세 장소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인간 예수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쉬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이 유의하여서 마음에 품고 말씀을 잘 오늘 기울여야 할 포인트가 세 장소, 세 가지 종류의 시험입니다. 자, 첫째 장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떡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어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굶주릴 때 가장 약해지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떡을 제시하는 유혹은 굶주리는 자에게는 결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보세요. 마귀가 간교하게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왜 광야에 가셨습니까? 40일 금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문자 그대로 버림받은 곳, 포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황무지 또는 광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황폐하여서 주민이 그저 버려진 땅, 유기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시험이 이 광야에서 치러졌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요리하며 방황하였지요. 이때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바로
먹고 마시는 떡에 대한 문제, 양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서 40년 동안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40일을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어리광 좀 부리고 떼도 쓰고 졸라대고 불평 좀 하고 떡 달라고 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굶고 있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한 분에게 말이죠. 여러분 3일만 굶어도 도둑질한다 그러죠?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을 했으니 이 염장을 질러도 이렇게 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광야거든요. 그때 가장 자기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진짜 모습,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근데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숨겨놓은 진짜 인격, 진짜 성품, 진짜 습관들이 다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과 인격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고 순교자적으로 확실한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보여준 신앙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철저히 숨겨지고 고의로 감춘 그런 신앙이지.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말고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신앙, 진짜 나의 인격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착한 영적 존재인 이 천사가 아니라 악의 근원인 마귀입니다. 마귀가 광야에 있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한 것들을 들추어서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나의 약점을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추한 것, 내가 감춰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귀가 죄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의식주 문제는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요즘 은행이나 은행 금융교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고객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가는 사례가 흔하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행자가 혼자 있을 때 이 사기 횡령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할 때 심각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너밖에 없어. 훔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돈은 눈먼 돈이요,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까 내가 써도 되는 줄 알고 착취해요. 단위가 요즘에는요, 정말 수천억 대예요. 몰라서 그렇지 어떤 광야 지역에서는 수조, 수십조, 아니 수백조를 빼돌렸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면 탐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난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재벌, 부자, 지능자, 능력자들이 더 범죄가 심해졌습니다. 기계, 전산, 통신, 매크로 시스템,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그쪽엔 다 눈이 멀었으니까. 왜 그들은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놀랍게도 답이 같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를 만날 때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기 쉽다는 것이고, 이 범죄로 인한 일시적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는 자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는 유혹을 받지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들만이 유혹자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도 좌우에 날샌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판 안에 새겨 넣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는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법밖에, 광야에서 굶주릴 때 온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는 다름 아닌 거룩한 성, 즉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유혹이었죠. 그것도 조금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른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니
당연할 거 아니냐는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접을 하니까 마귀도 이젠 말씀으로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 나도 말씀으로 한번 시험해 볼게. 이런 거였어요.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이겼지?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이 시험은요,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강력해졌고 더 교활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맛있는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런 말씀은 어때? 네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좀 보여줘봐. 이런 조롱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지요? 다시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멋진 대답이었죠. 네가 날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지만 너는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신명기를 자세히 보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고했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어 마시게 한 이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는 뜻이 시험이란 뜻입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안 주고 그래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죽게 하겠느냐? 이것을 못 믿은 자들이 물 내라, 음식 내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한 결과 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이외에 60만 대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서로 싸우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류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성전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 내전입니다. 가장 경건한 척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여기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마귀의 하수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이고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 말세에는 거짓 성경 공부를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불러요. 성경 아니냐고. 성경 공부에 성도들을 초대한대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을 개종시켜서 그들을 강사로 세워서 유튜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고 이단이라는 것만 보면 쏙 빠져들을 수밖에 없이 정말 박식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좋은 첨단 과학 시스템을, 이 영상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청중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이런 시스템 한 번도, 계속 그냥 대면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가르치, 이렇게 방대한 영상 자료로 증거를 준 적은 없는데 여기가 더 맞구나, 쏙 빠져들게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록되었으라고만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는 얼마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기 때문에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유혹이 강해져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받았을 때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셋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는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은 이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 산을 시험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45km 떨어진 여리고 근처의 한 산이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죠. 그래서 이 풍요로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고 시험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영광은 명예 또는 명성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예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욕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명예를 자기가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말이죠.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피조물인 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에게 절하라는 말이 이 창조주 예수님께 통했을까요? 보통 다른 인간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절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날 높이지 않아도 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지. 천하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은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에게 주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주느냐. 예수님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 까불지 말고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있을까요? 자기 착각과 무지와 욕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 갖지 못합니다. 모든 주권과 임명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억지로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명예는 누구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위대한 착각에 시험을 받아 속아서 넘어가면 마치 마귀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서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가야 권세와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가야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짓을 하며 세상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이 거짓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산과 소유를 공유하던 이 신앙 공동체와 이것을 나눈 선한 기부자들이 그 모든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자기도 선행으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기는 선행이 아니라 명예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고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으려는 하는 이 욕망들이 이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린 이미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명예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보다 더 명예로운 게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잖아요. 내가 왕의 아들이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우리를 주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린 로얄 패밀리, 그죠? 우리 왕족들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은 지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높일 대로 높여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기 원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높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방법도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권세를 갖고 싶습니까? 그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교훈은 제일 잘 순종하고 삶에 적용한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사실 아직도 좀 많습니다. 얼마가 남았던 얼마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이 마귀들은 우리를 시험하려고요. 우는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키려 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심각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24시간 360일 우리 남은 생애에 성령 하나님과 꼭 함께 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 본능을 위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 믿음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받지 않을 수도 있고 유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이 있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자기를 높이려는 명예욕을 이기고 권세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승리한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늘 공격하며 유혹해 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범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마귀와 재물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342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마.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늘 성령님과 함께 믿음과 말씀과 겸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삶의 승전보를 주님께 올리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11조와 또 주정헌금과 모든 종류의 헌금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그 손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손이 되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이 되게 하시고 힘을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손이 되게 하시고 추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모든 재난과 병환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전선에서 힘껏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사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판로가 열어지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산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선교 사역마다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의 또 가을 소풍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풍요로움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며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굳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서서 337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 모든 쉴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를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를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죄를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
우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당면하는 어떤 종류의 시험과 유혹일지라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